네,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은 아까 읽은 골로새서 3장 16절 상반절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죠.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풍요로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유한 풍성한 생명으로 살질 못하고 빈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얘기한 것은 풍성한 생명을 얻고자 주님이 오셨다고 했는데 풍성한 생명을 체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메마르고 사망을 만질 때가 많다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지금 오늘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한 말씀처럼 다른 번역으로 보면 온갖 지혜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이 말씀 사역은 뭐 하는 것이냐? 그 풍성한 어떤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고 생명을 해방하는 것이고 바로 빛을 해방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풍성은 곧 뭐의 풍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가? 바로 영의 풍성인 거죠. 그렇죠? 예. 성령의 풍성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이 빈궁한 것은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그 속에 풍성하게 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골로새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희 속에 뭐가 풍성하라? 풍성한 생명을 체험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창고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말씀의 빈궁함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빈궁의 첫째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첫째 단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서 이렇게 빈궁한 사람은 바로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접촉할 수 없고 하나님의 생명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빈궁하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그죠? 예. 쉽게 이제 이런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그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믿은 지 1년이 된 어떤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다른 형제가 이제 3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질문이었냐면 첫째는 당신은 주님을 믿은 지 1년이 지났는데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했는데 근데 그가 생각해 보니까 이 질문이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두려웠어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나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이 질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몇 번이나 읽었느냐 했는데 그 질문엔 할 말이 없었어요. 성경을 읽기는 매일 읽었었는데 정말 막상 그 질문을 받고 나선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받고 나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주여 앞으로 1년 내년에는 그야말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다면 앞으로는 시간과 계획을 잡고 체계적으로 적어도 한 번은 반드시 성경 전체를 읽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이것도 또 아주 어려운 질문이에요. 뭐냐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된 지 1년이 지났는데 기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당연히 하죠. 성경도 읽죠? 근데 무슨 얘기냐고 하면 그랬습니다. 그는 매일 기도했고 심지어는 옛날엔 산기도도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은 산에 가서 이렇게 기도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 질문을 받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계속해서 당신의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몇 차례입니까? 이거 우리한테도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했죠. 그렇죠? 성경도 읽었죠. 근데 과연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 몇 번입니까? 물어봤을 때 아니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가면 갈수록. 나는 기도의 응답을 한 번도 못 받은 것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 많이 했지만 응답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뭐냐고 하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주님 앞으로 몇 사람이나 인도를 했습니까? 또 이것도 생각해 보니까 복음은 얘기를 했는데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확실히 기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다고요? 나는 한 명을 그런 말을 못하는 거야. 나는 정말 이런 것을 못했다,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이러한 얘기인 것입니다. 이제 제가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느냐고 하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떤 마음의 중심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 내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하는 것과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기도하며 실천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태도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 여러분 중심에서 영 안에서 불타서 주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 안에서 불타서 주님을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거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아까 그랬죠? 정말 절박하고 갈급한 마음 갖고 또 아픔을 들어보면 얼마나 사는 게 건강한 게 중요한 것이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섬기는 그 태도가 귀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는 이후로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1년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도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시사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성경을 추구하고 읽는 데 있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장절을 계산하고 시간을 배정해서 내가 반드시 신구약 성경 전체를 1년에 한 번은 읽겠다고 하는 이러한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게 중요한 것인데요. 하루에 구약을 3장을 읽고 신약을 1장을 읽으면 1년이 되면 반드시 성경 전체를 읽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년부터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기에 집중하고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한다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성경 전체를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의 얘기예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지만 그 한 번을 독파한다는 게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1년의 성경 전체를 한번 읽는 이런 습관이 된다면은 10년이 되면 반드시 성경 전체를 10번을 읽게 되는 거야. 이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다 경험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확실히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읽을 때마다 이렇게 새로운 계시를 받고 성경 전체를 아주 통전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넓어지는 거야. 영적 세계가. 어느 부분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해주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성장을 원하면서도 이거 기본적인 걸 잊어먹을 때가 많은 거야. 그래서 이 기본적인 공과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지 못했다면 그것은 그냥 부분적으로 여기서 뒤적이고 저기서 뒤적인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계획을 세워서 매일 일정한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굉장히 영적 성장이 빨라요. 그리고 전체를 보는 이 좁은 시각이 아니라 그런 안목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다고 어디 마태복음만 읽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이제 이걸 갖다 그 독서 그 성경을 읽는 방법을 이제 그 라틴어로 렉시오 디비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성경을 그냥 읽지 말고 거룩한 독서라고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거룩한 독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아주 자세히 정독을 하는 거야. 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그렇게 읽으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10년이 지나도 어떻다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풍성한 생명을 체험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궁핍한 거예요.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되지 않으면 궁핍할 수가 있는 것인데, 정말 이렇게 전체를 보고 그렇게 렉시오 디비나를 한다고 하면 정말로 여러분은 영적으로 부유해질 줄로 믿습니다.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참 이거 좋은 제목이구나. 골로새 3장 16절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디에 여러분 속에 풍성하게 거하라, 이렇게 거하게 하라고 아예 명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속에 거한다는 것은 이 소화돼서 신진대사를 일으켜가지고 바로 여러분 것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씹어먹고 되새김질을 할 때 빛을 받을 수가 있고, 말씀이 소위 그걸 레마라고 하는데 레마로 나의 것이 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잘 씹어먹고 되새김질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되는 거죠. 소화를 잘 시켜가지고. 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너무 길어서 간단히 압축해 얘기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그대에게 가까이 곧 그대의 입에 있으며 또 그대의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어디에 있어? 여러분의 입에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놀랍게도 그대 입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시간만 있으면 항상 여러분 입으로 누구를 불러야 됩니까? 주님을 부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딴 데로 새지 않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는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풍성하길 원한다면 언제나 여러분의 입에서 주님이 나와야 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분께 가까이 있으려면 항상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분만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입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래야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을 잊지 않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내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그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말씀이 여러분 입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인데, 입만 열면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나와야 돼? 주님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결인 거야. 그 말을 몇 번 들어보면 저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는 거야. 주님은 안 나오고 무조건 무슨 세상 얘기라든지 어떤 게 나온다고 하는 것은 지금 뭡니까? 주님 안에 있지 못하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각이 항상 주님 아닌 다른 곳에 갈 때마다 다시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잠시도 그분을 떠나지 않는 거야. 아멘이죠? 예. 그러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또 기도를 가르칠 때 뭐라고 하느냐면, 주기도문을 날마다 이렇게 하는데,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의 핵심은 바로 뭐냐고 하면, 이게 일용할 양식은요, 성경에 보면 떡도 되지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육신을 위해서는 음식을 먹지만 여러분 영적으로는 뭐를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40년을 훈련받은 것도 뭘 훈련한 것이냐? 신명기 8장에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훈련한 거예요. 핵심은 그렇죠. 그리고 또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그랬냐면 생명의 떡과 피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를 먹고 마셔야만이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구체적으로 뭘로 먹는 거야? 그게 말씀을 먹는 거야. 그렇죠. 그걸 계시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일으킨 것은 오병이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먹는 훈련을 계시해주기 위한 것이 본질이에요. 그렇죠? 그게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를 생명의 떡으로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고 했을 때 이 말씀이 어렵다고 하면서 많은 제자가 떠났다는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였을 때는 소위 말해서 2만 명, 2만 5천 명이 있었는데 거의 다 떠나버린 거야. 이 얘기를 하니까 안타깝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12제자에게도 그럽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냐? 얘기하시면서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면 그 대표자인 베드로가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멋있는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것도 아직 다 실제가 되질 않은 거야. 실수를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께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거 떠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 안으로 영접할 때 곧 뭐가 되느냐? 그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뭐라고요?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거죠. 말씀 중심.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렇죠. 그걸 강조하고 있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접촉할 때 영이신 주님을 접촉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본질로 돌아간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아까 중요한 게 바로 뭐냐? 그냥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요. 보통 때 그냥 단숨에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기도하라는 거야. 예, 읽으면서 뭐 하라고요? 기도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하시고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을 읽고 또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말을 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냥 문자로 읽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도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놓고 읽음으로써 나도 듣고 하나님께도 읽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말씀을 기도 속에서 읽는 방법인 거예요. 왜냐하면 인격적인 분이잖아요. 나만 읽는 게 아니야. 그분도 읽어드리는 거야. 그래서 낭송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면으로 읽고 뭐라고요? 한 면으로 기도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절대로 급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급절하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읽지 마시고 세세히 되씹으면서 읽어야지만이 그 풍성한 양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양식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죠?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읽는 어떤 웨이가 있는데 읽을 때 그 성경을 읽는 비결을 4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 4가지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뭐 한다고요? 상고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생각이 트인 사람들이어서 옛날 번역은 신사적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었냐면 간절히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알아보려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읽는 방법인 거야. 그러니까 이 상고하였다는 말은 조급하지 않게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이 구절에 대한 영의 접촉과 깨달음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성경을 읽었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쓰신 최초의 묵시의 말씀으로, 묵시란 말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책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가 있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한 단어 한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생명이 가득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신중하고 또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빛이 올 때까지 자세히 읽으시면 영 안에서 아멘하는 그런 응답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야. 과연 아멘이구나. 그죠? 참 성경은 진리구나. 아멘이 뭐예요? 트루리 진실로 이거야말로 진리란 얘기야. 진실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이 참 이런 교육 방식을 썼어요. 보면 아주 유대인의 교육 방식이 훌륭한 교육 방식인데, 어릴 때부터 토라를 전부 암송했습니다. 모세오경을 암송했어요.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혜롭고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도 어땠냐면 성경을 외우셨습니다. 예,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언제나 뭐를 인용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성경을 인용해서 사탄도 대적하고 또 구약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이 암송도, 두 번째가 암송이 굉장히 중요해요. 토라를 외웠던 것처럼 여러분 시간 있으면 머리 좋은 분들 또 유익한 것인데 성경을 아예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 비교해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비교하고 짝을 찾아가지고 연결을 해보면 성경은 보다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또 지엽적으로 이단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관주 성경이 왜 있냐면 그 말씀이 있다면 그거와 관련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관주 성경이 나온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풀려고 하면 어느 한 곳만 보지 마시고 전체를 봐서 연결을 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갈급하게 말씀을 찾아야 되는 게, 한 곳에서 말씀을 다 끝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씩 나타내시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신구약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사로이 풀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어느 한 곳에서 한 구절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비교하고 연결해서 신구약 전체가 깨워져야 그게 바로 보배가 돼버리는 거야. 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지면 보배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다 연결되고 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읽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겠습니까? 묵상이죠. 시편에도 1편 2절에 취하로 묵상하는 자다, 복 있는 자가.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 8절에도 보면 이 율법책이 너희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고, 여기도 또 입에서 떠나지 말라고 그랬네요. 밤낮으로 읊조린다고 했는데, 밤낮으로 읊조리는 게 뭐냐면 그게 묵상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기록된 것을 반드시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 길이 순탄할 것이고 내가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참 그런 거 보면 답이 다 있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어떤 생각을 하라고? 영의 생각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자나깨나 영을 잊지 않고 생각함으로 영에 몰두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진다는 뜻이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우리는, 그래서 신앙은 훈련을 받고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게, 억지로 성경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자나깨나 자연스럽게 어떤 것입니까? 잊지 않고 말씀을 생각하는 거야. 이게 영의 생각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묵상은 성경을 읽을 때 당연히 생각하지만 읽지 않을 때도 생각이 어디에 둬야 됩니까? 말씀 안에 있어서 그게 습관이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야. 언제나. 그죠? 그럼 주님한테서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 요 네 가지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한다고 하면 이게 이제 영의 해방이 된다는 의미에서 이게 바로 뭐냐? 그야말로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신비 생활의 창조자이신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영과 말씀은 아주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갖고 있습니다. 왜냐? 주님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말씀이 읽을 때 영을 사용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본질이 뭐냐? 이거 영이에요. 영, 숨결로 쓰여졌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만진다는 것은 말씀에서 뭐를 만지신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접촉하는 거야. 그게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만질 때 영도 만지게 되는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여기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이 말씀을 제가 전할 때 여기서 누굽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내적이며 영적인 일인데, 영혼 안에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현존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채워진 신부의 발자취는 바로 뭐냐? 영혼 깊숙이 숨어 계신 배필인 그리스도를 찾는 데 이르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찾기 위한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현존하시며 숨어 계신 거야. 그럼 여러분 안에 지금 숨어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찾으려는 영혼은 다른 지성과 기억과 의지와 애정에 관한 모든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 안에 일체의 것이 존재하지 않는 듯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내면 안으로 들어가서 깊이 잠심하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피조물이나 혼이 있는 건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깊숙한 데서 하나님을 찾는데, 이 첫 역할을 누가 하느냐면 바로 성령이 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고, 성령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을 인도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진리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야. 진리 안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성령님과 깊은 사귐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진리로 인도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부는데 은총과 은사와 덕을 부어줍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성령의 바람은 하나님께로 날아가기 위한 세찬 사랑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사랑의 힘을 자극하는 이 거룩한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이게 성령의 바람인데 이것이 불지 않는다면 온갖 덕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일하지 않고 효과도 없는 거예요. 이걸 다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미풍이 거센 바람이 되어서 부는 것처럼 덕 자체로만은 불충분하며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정점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성령이 영혼을 점점 더 차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과 일치되도록 준비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에 대해서 풍성하려고 하면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주 그런 얘기를 들어봤죠. 무엇 충만? 성령 충만. 우리 안에 영뿐만 아니라 또 혼뿐만 아니라 몸에까지 충만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서서히 영혼을 차지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비워지면 성령으로 채워지는데 얼마나 채워졌느냐 하는 거예요. 비워지는 만큼 채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궁극적으로는 뭘로 채워지는 거야? 여러분 안에 점점 더 성숙할수록 뭘로 채워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렇게 차분하고 고요한 영혼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이 차분함과 고요함을 지니게 되는 것은 이런 혼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 안에서 가능한 거야. 이게. 그렇죠? 그래서 성령은 믿음 안에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믿음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내리시는 사랑을 받게 되고 또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은혜가 오게 하는 길이요 원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출발이 있잖아요. 목표를 향해서 떠남이 있고 뭘로 가는 것이냐? 오직 신앙으로 믿음으로 가는 이 길인데 이렇게 그래서 영혼이 떠남과 신앙으로 바로 성령을 주시는데 이것은 정상에 오르는 어떤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이는 성령이 머무시기에 알맞는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영육을 순결하게 하고 또 이성이 알고 있는 모든 사물을 망각하고 버림으로 영혼을 준비하게 해서 바로 신앙의 절정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걸 다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인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움직여지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이렇게 성령이 영혼을 차지하는 일은 기도의 모든 단계를 거쳐서 은총을 부어줌으로써 점차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차츰차츰 여러분 전체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한층 더 높은 은총을 내리셔서 영혼이 전폭적인 일치에 이르도록 하시는데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뭐가 이루어지느냐면 피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값을 지불하는 거야. 그분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피의 값이 지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친히 그 영혼에게 귀한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작품에 손을 대시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무서운 시련으로 손을 대시는데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거듭난 때부터 성령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사실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영혼은 점점 더 시련을 통해서 그야말로 성경이 모든 사실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욥의 체험이나 다윗의 체험이나 바울의 체험이 바로 나의 체험이 되기까지에는 이토록 무서운 타격이 가해지고 십자가에 가서 못 박히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욥에게 허락된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의 높은 산 정상에 오르려면 어떻다? 반드시 그 대가인 값을 치러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십자가 후에 부활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당연히 영혼은 그 정상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통을 겪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아닌 것들은 다 이게 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런 죽고 사는 결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더욱더 안으로 이것이 번져감에 따라 영혼은 자기 내면 깊숙이 내려가서 바로 하나님이 계신 가장 비밀스러운 곳으로 점점 더 다가가게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이야. 한쪽에서는 계속 헐어져가지고 그야말로 어떤 무서운 시련을 통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 그렇죠? 이렇게 손을 대시는데 그게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점점 더 우리 내면에 채워지는데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깊숙이 내려가서 하나님이 계신 가장 비밀스러운 거처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이 이루시는 여러 가지 뛰어난 은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얼마나 뛰어난 은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성령, 이거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작은 첫 번째로 얘기한다면 성령을 뭘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냐? 바람으로 얘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바람으로 얘기. 바람의 상징이신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의 숨결로 이렇게 바람으로 비유되고 있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붑니다. 그대가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임의로 부는 거야. 성령님은 그러한 분이야.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성령님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거야. 이게 바람의 상징이죠. 그래서 왜 아가서에도 그런 얘기가 있지만 이제 바람 가운데에서 가장 부드러운 바람은 이 동남풍입니다. 그래서 동남풍아 불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나의 동산에 불어서 예수 향기를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사랑하는 이가 동산에 와서 그이와 가장 좋은 열매를 드시게 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동산에 와서 그렇죠? 예수 향기가 부는 거예요. 이게 바람이 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는 영적 혼인을 준비하기 위하여 영혼에게 이렇게 지극히 높은 은총이 주어져 가지고 이 동산에서 오직 그분과 함께 이렇게 누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에도 두 가지가 있죠. 이 동남풍이 있는 것처럼 한겨울에 부는 북풍이 있어요. 이건 시련과 비와 어떤 서리가 있는데 이제 이게 지나가고 나면 내 동산에는 이렇게 동남풍이 불어서 초목이 싹트고 꽃이 향기를 피워내는 것처럼 온갖 덕의 꽃을 피게 해서 은사나 완전한 풍요로움의 향기를 날리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리는 거예요. 자, 바람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성령은 바람으로 이렇게 향기를 날린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거 다 이제 여러분 아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기름 부으시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또 뭐 한다고요? 기름 부은다. 그러니까 기름 부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일치되기 위해 영혼을 준비시킬 때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탁월한 그 탁월한 기름을 발라 주셔서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 기름 바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실 때는 언제나 고요하고 온화하고 고독하고 사랑스러운 인식을 갖게 해주시는데, 이게 우리가 기름 바름, 성령의 기름 바름을 체험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람의 감각이나 혼에서 생각할 수 있는 온갖 것에서 철저히 떠나서 오직 성령으로 인해 풍요로워진 영혼은 이렇게 하나님이 홀로 여러분에게 기름을 붓는 가운데서 영혼을 가득 채우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바람으로 향기를 날리고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쉽게 이런 어떤 체험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성령이 내 몸에
이렇게 강림한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알게 될지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안단 말이에요. 체험을 통해서. 뭐 여러 간증들이 많이 있지만 그냥 시간 때문에 간단히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성령이 내 몸에 임할 때 그분은 영광으로 마치 내 몸을 투시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내 마음에 부어진 그 기묘한 사랑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다. 나는 기쁨과 사랑으로 인해 큰 소리로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내 안에 강림했을 때의 체험이에요. 또 다른 간증을 보면 모든 것을 잃고 버림을 당한 것처럼 참담한 시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큰 소리로 울고 싶을 정도로 나의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십자가에 못 박힌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내 몸에 거한다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나는 지옥에 떨어졌으나 끌어올리시어 영광으로 충만하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거룩함을 갖게 하시었습니다. 이게 이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작은 셋째, 또 뭐냐? 성령님은 향기이신 성령님, 풍기는 향기이신 성령님입니다. 성령은 경쾌한 감미로운 숨결로 덕과 은사의 꽃을 피우고 성령을 더욱 많이 주심으로 하늘의 용현향 같은 달콤한 향기를 풍기시는 분입니다. 용현향이 뭐냐면 성령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루 말할 수 없는 향기로움으로 초월적인 능력과 덕을 영혼에게 전하여 주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그 향기를 전하여 받은 향기가 여러분에게서 풍기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가 난다. 그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령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작은 네 번째는, 이건 전 설교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잘 아는 사랑의 불꽃이신 성령님입니다. 이건 12번에 걸쳐서 제가 설교를 했죠. 그러니까 성령은 실체적 사랑을 가장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사랑의 불꽃이라고 아가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의 어떤 불꽃은 바로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사랑의 불은 영혼을 깨끗이 하고 일치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영혼을 태워가는데 이렇게 상처가 있는 것처럼 불태움과 상처와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데, 결국은 감미로운 사랑으로 바꿔줄 뿐만 아니라 영광과 선으로 가득하고 최고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사랑의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작은 5번째 보면 성령의 그늘입니다. 뭐라고요? 그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늘로 영혼을 덮어주시는데, 그늘로 덮는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의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행위와 같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 보면 가장 비밀한 곳에 거주하는 이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시는데,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인 거예요. 성령은 뭐라고요? 그늘입니다. 성령의 그늘인 것입니다. 지난번 가브리엘 천사의 그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란 곳에도 보면, 거기 누가복음 1장 35절에 가브리엘 천사도 마리아에게 이렇게 성령께서 그대 위에 임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덮을 것이다. 이게 성령의 그늘인 거야. 그렇죠? 천사가 와서 마리아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어느 영혼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의 속성과 능력과 위대함에 따라서 그늘을 만들지 않고는 못 베기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이 여러분을 덮는 거야. 그렇습니다.
뭐 우리 구약에도 보면 그 광야에서 날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렇게 덮으신 것처럼 성령은 그늘로서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분의 큰 능력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인자하심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그늘로 덮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은 여섯 번째, 이거야말로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성령님은 누구냐고 하면 생수이신 성령님인 거야. 그렇죠? 우리의 생활의 생명이신 성령님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까 성령은 또 불일로도 표현하고요, 사랑의 불꽃이라고 되어 있고 동시에 또 뭘로 되어 있느냐, 물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는 요한복음 4장이나 요한복음 7장이나 계시록 22장에서도 마지막은 무하라는 거예요. 값없이 거저와서 마음껏 이 생수를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과 신부가 얘기하는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그랬죠. 물병에 숨겨둔 그 물이 희생을 바치기 위해 끄집어내니까 불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여러분의 영혼의 혈관 속에서 갈증을 풀어주고 상쾌하고 감미로운 물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빈궁할 때마다, 메마를 때마다 어떻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아주 시원하고 상쾌하게 여러분을 살리고 높여주시는 그 생수를 언제나 생수듯이 넘치는 생수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밀한 곳에는 항상 물이 있는 거야. 뭐 잠근 동산이라든지 감추인 우물이라든지 덮은 우물, 이게 다 물 얘기예요. 그게 그렇게 시원한 어떤 생수를 마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혼은 이 물로 말미암아 내적 상쾌함을 느끼고 더 없는 즐거움을 맛보면서 거기에 완전히 잠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강물에 잠긴다고 하는 것처럼 이런 시원한 생수 아래 그냥 완전히 잠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면 하나님 안에 가라앉아서 몰입돼서 아주 이 맑은 대를 완전히 헤엄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날마다 우리는 뭐 하는 것이냐? 다른 건 여전히 목말라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게 생수인 거야. 생명의 물인 것입니다. 그게 복락의 강수를 마시는 거야. 여러분 은혜를 입은 영혼들이요, 스스로 일할 방식이란 그것은 다 그냥 거기다 남겨놓으십시오. 그걸 완전히 떠나서 오직 하나님께서 뛰어난 은총을 내리실 때 뭐 하는 것입니까? 이 성령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얘기한 것처럼 이 풍성한 이 성령님, 특별히 생명수를 거저 받아 마시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시기만 한다면 할 일이 없어요. 이거 수동적인 거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체험하는 거야. 이게 보십시오. 뭐 시간이 없어서 아주 압축해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지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얘기하면서 바람, 또 두 번째 기름바름, 또 향기, 사랑의 불꽃, 그늘, 그리고 물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러한 성령님은 정말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이렇게 도시를 흔들 만한 뛰어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분으로 가득 채우시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여 강한 권능으로 역사하는 그 부활의 능력이 있는 분 아닙니까? 성령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이 바로 뭐냐? 한 도성뿐만이 아니라 우주를 흔들 만한 족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분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풍성한 생명을 체험하면 조금도 빈궁함이 없다는 얘기야. 내가 온 것은 뭐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까? 얼마나 족한 능력입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같이 좋으신 분이 없다 하는 얘기를 이래서 하는 겁니다. 우주까지 흔들 만한 족한 능력, 그것이 성령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일치가 바로 우리를 어떻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꼭 닮은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사판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야. 더욱더 민감하게 들어가면 기억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잊게도 하시고, 또 나아가서 그야말로 기도하게도 하시고 기도도 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를 성령님이 하시고요, 하게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분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이분의 어떤 인도를 받고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수동적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야.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일치된 이 궁실에 들어가게 된 영혼은 완전히 성령께 사로잡힌 채 지순하게 하나님께 맡긴 영혼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복직간에 이르는 최고의 행복의 상태예요. 그렇죠? 예,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말씀은 곧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영을 만지고 풍성한 생명을 체험할 때 모든 어떤 메마름과 사망과 빈궁함은 사라지고 하나님 생명 자체를 사는 천국 생활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